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하나님만 높이며 의지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그 주의 이름 안에서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오자유 나를 믿네 부르는데요. 혹시 이거 꺼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그래서 주의 이름 안에서 먼저 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4분의 4박자로 해서 달리고요. 근데 3절 할 때는 좀 후렴 말고 그 주 안의 기쁨부터 부족한 주만 보이다는 것까지는 그냥 좀 이렇게 드럼만 해가지고 예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나는 믿네 이 부분 혹시 집사님들 중에서 앞부분만 혼자 좀 불러주실 분이 계실까요? 나는 믿네. 아니면 우리 여자 집사님들께서 많아요. 네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네 그러시고 저희 다 같이 들어갈 때는 저희 다 같이 들어갈 때는 내가 겪는 시험이 방송실 거기 음악 좀 꺼달래요. 그리고 오자유는 작년에 저희가 하긴 했었는데 그 오자유 나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오자유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이것이 나의부터 한번 해서 끊고 오자유를 한번 해볼까요? 비록 얽매였으나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네. 주
예, 우리 주님께 우리의 감사를 찬양으로 같이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같이 노래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세 주의 말씀 주시고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이 우리 피난처 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우리에게 생활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그 감격을 이 시간 우리가 예배와 찬양으로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홀로 받아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 높임받고 드러나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믿음으로 같이 노래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리 이 세상에서
이것이 나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97장 찬송 후에 성두경 안수 집사님 대표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기적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과 공의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찬양과 감사함으로 예배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늘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며 함께 하심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 깊숙이 기브리에 박힌 쓴뿌리를 뽑아내지 못하고 다시금 올라오는 우리의 죄성을 주님께서 아시오매 주님 가려주시고 보혈로 씻어주사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옵소서. 우리 한일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회가 이제 부유해짐으로 오히려 더 부패되어 가고 가치관의 혼란으로 인해 이기주의가 만연한 이 사회에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의 말씀의 간절함이 필요한 이때에 주님의 복음의 소식을 지역사회에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한일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복음이 교회 안에만 머물지 않는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과 사회에 전해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저희 한일교회가 이웃에 존경받고 칭찬받는 교회로 좋은 소문이 나게 하시옵소서.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며 섬기는 일에 자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경 담임 목사님을 저희들을 위해 세워주시고 저희를 양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자로 저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기에 부족함 없게 하시고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사역하시는 우리 교육자님들에게도 함께하사 주님을 향한 사역을 우리 한일교회에서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국민하신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보잘것없는 작은 나라에 불과했지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힘주시고 세워주셔서 경제적으로 부흥시켜 주시고 기도하는 나라, 선교하는 나라로 세계가 주목하는 정말 귀한 나라로 우뚝 서게 하셨지만 물질 만능주의와 교만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허망한 욕심을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의 영을 허락하사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을 향하신 주님의 표대를 옮기지 마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주님, 저희 한일교회가 임직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번 임직을 통하여 주님께서 저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게 하시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저희들을 어떤 그릇으로 사용하실지 오직 우리는 주님 앞에 순종과 충성으로 다짐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임직을 통하여 우리 한일교회가 더 한 단계 더 성숙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한일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은혜로운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이수정 전사님께서 증거하시는 말씀마다 온전히 하나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전하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정성으로 준비한 우리 분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찬양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주성 전도사님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명절을 맞이하여서 옆 사람과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 한 해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세요. 가득하세요. 다들 떡국 많이 드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해야 할 일을 빠짐없이 다 하고 나면 마음속에 뿌듯하고 홀가분한 감정이 들 것입니다. 더욱이 신자들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방편인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에서 이러한 감정을 느끼기가 쉽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마음속에 평안한 마음이 들고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의롭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기도의 모임 시간마다 빠지지 않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니까 신실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자신의 열심 때문에 의무적인 관행처럼 하고 있다면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노력하면 불가능은 없다라는 말이 있지만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이기 때문에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게 되고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는 거짓 교사들인 유대주의자들에 의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전한 복음이 왜곡된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진 초기부터 안디옥 회당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때 유대주의자들이 왜곡한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할례와 율법 준수가 의무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아브라함 자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구원을 위해서는 할례를 행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유대주의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현혹되자 다시 한번 복음을 바르게 제시하면서 사람들의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 주려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 말씀은 바울이 유대주의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새로운 신분으로 변화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율법 아래에 있을 때와 믿음 안에 있을 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새로운 신분으로 변화되었을 때 삶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지금부터 본문을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교정을 하고 있어가지고 1년 동안 작년 한 해부터 발음이 좀 잘 새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율법 아래에서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23절을 보게 되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사람들의 상태는 마치 법에 의해 감옥에 갇힌 죄인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의 기간을
믿음이 오기 전으로 보았습니다. 이때 사람들의 신앙을 관리했던 것은 율법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사람들에게 믿음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사실을 예로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예는 구속사에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사실을 증명해 줍니다. 아브라함과 구약의 모든 백성들이 믿은 것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25절 말씀에서 세상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반면에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죄의 지배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며 살았습니다. 죄의 지배 속에 있기 때문에 마음에 늘 평안을 느끼지 못하며 고뇌와 슬픔 속에 살고 겉으로는 율법에 순종할 수 있으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율법 정신을 어길 수 있습니다. 바울은 24절에서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을 갈라디아 사람들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율법을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초등교사라는 이 단어가 고대에는 아이들을 잘 돌보기 위해 훈육하는 역할로 사용되었는데요. 부모로서 아이들을 옆에서 보살피면서 도덕과 예절을 가르쳐서 선한 행동을 하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초등교사는 아이들이 10대 후반의 나이에 이를 때까지 아이들을 맡았는데요. 초등교사의 역할은 아이들이 장성하여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질 수 있는 시기가 되어 더 이상 훈육이 필요 없을 때까지였습니다. 초등교사가 강조하는 것은 율법이 훈육하는 기능과 임시적인 특성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는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가진 부자 청년은 길을 가고 계시던 예수님께 나아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구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에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등 10계명 중 6계명을 말씀하시자 부자 청년은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이 계명들을 다 지켰다고 대답하면서 자신 스스로 영생을 얻으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명들을 다 지켰다고 하는 부자 청년에게 부족한 것을 지적하시는데요. 10장 21절에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부자 청년의 반응은 재물이 많아서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부자 청년에게 돈은 쉽게 버리기 어려운 것이었고 너무나 귀중하게 생각한 나머지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보다 돈에 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10계명 제1계명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고 한 것을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부자 청년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율법을 모두 지켜 스스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각 사람마다 연약한 부분이 달라서 어떤 사람은 재물로 인해 또 어떤 사람은 명예로 인해 시험을 받게 되었을 때에 사람의 힘으로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세 수도원에서 세상과 분리되어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수도사들도 수행이 거듭될수록 더욱 강박적으로 율법을 지키려는 행위에 몰두하였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해 섬기지 못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본성입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죄인된 본성을 깨달아서 우리 밖에 있는 진정한 구원자를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25절을 보게 되면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 우리가 사용하는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그러나 지금이라는 표현이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다수의 영어 역본들에는 그러나 지금이라는 표현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표현을 사용한 것은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믿음으로 의롭다고 선언되는 시대가 온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계속해서 율법의 지도 아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갈라디아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드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자유가 임할 것이라는 사실을 무시하였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오고 나서는 유대인들이 착각하던 율법의 시대가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율법의 지배하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럼에도 율법을 통해 의를 추구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의를 무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율법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새 시대에 속하게 된 갈라디아 사람들은 율법이 그들에게 더 이상 초등교사 역할을 하지 않고 죄의 지배 아래에서도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삶의 원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율법의 지도 속에서 종노릇하던 옛 시대의 사람들과 달리 참된 자유를 누립니다. 또한 자신의 행위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율법의 시대가 끝이 나고 믿음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 대해서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으니까 삶이 변화되는 열매가 없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삶으로 살아내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하는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주신 구원을 값싼 구원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행함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또 행함을 강조하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닌 자신의 행함을 구원의 조건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우리에게 열어주신 믿음의 새 시대를 귀하게 여기고 값없이 주신 은혜를 감사한다면 우리 삶도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본성으로 인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려 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붙들고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어도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려는 모습이 보이지가 않는다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속에 구원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며 그 날을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26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26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을 사용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사실에서 빌려 쓴 것입니다. 26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은 갈라디아서 3장과 4장을 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3장 6절에서 25절 말씀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3장 27절에서 4장 31절 말씀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난 후에 변화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통해서 가능한 것인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은 바울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며 신자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관계를 나타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신자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가장 친밀한 상태에서 교제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이 교제는 둘 사이의 인격적인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고 유지되며 믿음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특징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27절에서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례는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는 외적인 표시입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로운 관계에 들어선 것을 사람들 앞에서 인정하면서 자신의 믿음이 쉽게 변질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로운 관계를 형성한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 되는데요.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형상을 따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을 뜻합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때에 내면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28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당시의 사람들 사이에 인종적, 신분적, 성적인 차이가 존재했음을 의미합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이 겪었을 여러 가지 차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새 시대에서는 완전히 폐기되었습니다. 율법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갈라놓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은 모두가 그에게 속한 동일한 구성원이 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은 특정한 인종과 민족에 속해 있으며 특정한 문화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것은 이러한 차이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중요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이러한 차이로 인해 믿음의 교제에 방해가 되지 않고
서로 동등한 존재로서 믿음의 여정을 함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29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유업을 이을 자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 속한 신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진정한 자손은 그리스도이시며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을 합법적인 상속자이신데요. 신자들이 합법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불릴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께 속할 때 가능한 것이고 믿음이 신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께 속하게 합니다. 또한 유업을 이을 자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이어서 받게 되고 그 약속을 이 땅에서 누리게 됩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그에게 약속된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게 된 것은 그들이 율법을 행할 때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을 때였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주어진 축복들은 율법 아래에서는 결코 주어질 수가 없는데요. 아브라함의 축복이 그들에게 임하도록 한 사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에 갈라디아 사람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이자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어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유대주의자들에 반하여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구원의 방식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사람은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였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갈라디아 사람들이 율법 아래에 매인받아 죄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난 후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신분이 변화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서로 차별 없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유업을 이을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새 시대에서 누리게 된 이러한 축복들이 우리 자신이 잘나서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마음 깊이 새깁시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온전히 지배하여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감사의 열매가 풍성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주신 구원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본성으로 믿음이 흔들리려 할 때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새로운 신분을 주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즐거워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찬송가 54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을 전하기 전에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는 주기도문과 그리고 사도신경에 관한 안내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새로 번역된 걸로 바꾼 지가 좀 꽤 몇 년 지나셨죠. 몇 년 지나셨는데 우리 공예배 때 주기도문을 할 시간 별로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설 예배 순서지나 이런 걸 통해서 아마 조금 이렇게 혼선이 좀 있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성경책을 갖고 계신 분들은 맨 앞쪽에 펴보시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교회 총회에서 정한 것은 주기도문은 개역 개정 성경 주기도문, 이게 성경책 피시면 왼쪽 오른쪽에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도신경은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 오른쪽 아래쪽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주기도문은 옛날에 우리 사용하던 거랑 똑같습니까? 아니면 바뀌었습니까? 조금 바뀌었죠. 눈치 빠르시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책은 개역 개정 성경이고요. 그 전에 개역 한글 성경을 오랫동안 사용했는데 그때 주기도문 할 때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 이 임하옵시며 기억나시죠? 나라 이 임하옵시며 그렇게 번역했던 거가 우리 개역 개정 성경 이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사용하다가 우리 성경 이제 개역 개정 성경으로 바꾸고 난 이후에도 한참 동안 옛날 개역 한글 주기도문을 사용을 했었어요. 하다가 이제 개역 한글에서 개역 개정으로 바뀐 이 주기도문을 사용한 거가 이제 한 몇 년이 된 겁니다. 이제 그런데 사도신경은 보십시오.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옛날 거나 계속 똑같은 거예요. 근데 사도신경은 성경 구약에 나올까요? 신약에 나올까요? 성경에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역 한글이든 개역 개정이든 그거랑 상관이 별로 없던 중에 사도신경 오랫동안 옛날 우리 사용한 거 하다가 이제 새로 번역된 것으로 이렇게 한번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보면 이제 주기도문도 한 번 바뀌었고요. 개역 한글에서 개역 개정으로
그 다음에 사도신경도 옛날 사도신경 새로 번역된 걸로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딱 좋겠습니다. 보면은 왜 주기도문은 새로 번역된 게 아니라 옛날 거랑 똑같은 거 쓰세요라고 혹시 물으실 수 있는데, 똑같은 거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한번 조금 바뀐 거, 사용한다는 것, 그렇습니다. 아마 총회에서 이제 새로 번역된 주기도문 하다가 이제 새로 완전히 번역된 주기도문은 또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이랑 다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개역 개정, 왼쪽 위에 있는 거,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제 이렇게 순서지 같은 데 나갔던 거, 요거가 딱 익숙하게 좋다는 것 하셔서 주기도문은 개역 개정. 그러니까 우리 지금 성경에 보면 마치 옛날 것처럼 보이는데 옛날 건 아니고 한 번 바뀐 거, 사도신경도 사실은 한 번 바뀐 거, 그렇게 사용한다는 것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주기도문 예배 때 자주 안 하니까 저도 뭐 어떤 때 보면 좀 이렇게 성도님들이 막 이제 다른 주기도문을 하는 때가 있더라고요. 몇 번 경험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동일한다는 거, 주기도문은 왼쪽 위에 거 개역 개정, 사도신경은 바뀐 거, 그렇게 잘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전에 광고를 드렸습니다만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직원 선거에 관한 예비 투표 잘 마쳤고요. 참 이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들마다 참 이게 어렵습니다. 여러 면에서 어려운 건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테니까 우리 교회 직분자 세우는 일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총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부서 겨울 사역 일정들 참고하셔서 우리 교육부서들 겨울 수련회 위해서도 여러분 많이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보에 있는 나머지 광고들 잘 참고를 하셔서 우리 신앙생활, 교회생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섰을 때에 우리 하나님 기뻐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귀한 직분자를 세우기를 원하며 기도하며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과정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많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애쓰는 많은 일꾼들이 이런 과정을 통하여 혹 마음에 낙심하거나 또한 시험에 드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설 명절을 또 보내기 위하여 출타 중인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또 이 귀한 주일에 또 참으로 기쁜 명절에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님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며 육신의 강건함 버틸 수 있도록 주님 힘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주님 기뻐 흠량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 사명들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고 돌아오는 발걸음 하나님 지켜주시고 늘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또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또한 은혜 베풀어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 이렇게 인사 나누고 돌아가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십시오.